여러분들도 가장 많이 아는 성탄 찬송하면 떠오르는 찬양이 오늘 우리가 함께 교사들을 통해 듣게 된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찬양일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성탄 축하의 밤을 하면 이렇게 초를 들고 이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조용하게 율동으로 함께 공연도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이 찬양은 단순히 우리 고요한 소리가 없는 정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때 임하는 거룩한 평화에 대하여 함께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송은 요제프 모어라는 분이 1816년에 가사를 쓰게 되고요. 그 프란츠 크사버 그루버라는 분이 1818년에 곡을 붙여 완성되었습니다. 이 곡이 완성된 1818년 12월 24일 성탄 전야에 오버른도르프의 성 니콜라스 교회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이 성가가 불려지게 되었는데요. 이 교회는 크고 화려한 대성당이 아니라 작은 마을의 작은 교회였다고 합니다. 이 유명한 이 109장 찬양은 자그마한 교회에서 자그마한 성도들이 적은 숫자에 모인 성도들이 부르기 시작했고 매년 이 찬송을 부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그 밤에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어느덧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성탄 찬송이 되었고 2011년에 오스트리아의 무형 유산 목록에 사회적 실천으로 등재될 만큼 굉장히 유명하고 또 많은 의미를 담긴 찬송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찬송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구주 예수를 기억하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대림절은 바로 이러한 평화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것에 멈춰 서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일어나 걷는 기다림입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찬송을 들은 뒤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요함 속에 잠기지도 않았고 그들은 베들레헴을 향해 움직이며 고요함을 깨는 기쁨의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발자국을 따라 아기 예수께 함께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그 고요함을 깨는 기쁨의 발자국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을 보면 이제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단어를 순종의 결단과 함께 이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라는 이 고백은 그들이 단순히 이 천사들의 찬송을 듣고 감동의 여운에 가만히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그들이 믿음을 드러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느낌에 머무르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삶을 분명한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전한 소식을 곱씹으며 야, 참 신기하다, 경이롭다, 새롭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그 감탄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즉시 이제 바로 베들레헴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대림절 기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가만히 기다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믿는다라는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들은 단순히 그 소식을 듣고서 정말 그러한가 확인하고자 이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자들은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그것을 믿고 움직였던 것입니다.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마냥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방식과 속도를 배우는 시간을 우리는 이 대림절을 통해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탄은 그 주님의 삶을,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대림절의 기간, 우리는 그 영원한 삶을 향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이제 일어나 걸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돌리고 믿음의 그 삶을 실천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통해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급히 그리고 분명히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제 바로 일어나 베들레헴을 향했던 그 목자들과 같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분명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의 행동을 세 단어로 오늘 보여주는 말씀을 요약하면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빨리 갔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보고 확인했습니다. 빨리 찾아보고. 말씀 속에는 우리는 이 세 가지의 특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의 삶의 시간 속에서 영적인 은혜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맛보게 되면,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빨리 제자들이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최원희 목사님께서 주일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치던 목자, 그 양들을 두고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그 양들을 돌봐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것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주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삶으로 즉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믿으면 우리는 찾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자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막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확신하며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들이 조급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빨리라는 그 단어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이 소식을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소식보다도 가장 중요한 소식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이었기에 그들은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 주님께로 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단순히 빨리빨리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빠서요? 우리가 힘들어서요? 아니요. 그것보다 주님이 덜 소중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정말 가장 소중한 분으로 다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목자들은 빨리 그곳에 가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찾았습니다. 어딘가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으나 확실하게 그곳이 어딘지는 알 수는 없었죠. 하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 찾았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수고를 기꺼이 드렸습니다.
그것을 손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 찾고 만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 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막연한 분위기 가운데 휩쓸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찾는 아주 구체적인 노력과 도전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대림절 온교인 새벽 기도회와 겟세마네 기도회를 모여 함께 나아가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의 귀한 도전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정하지 않고 그냥 이 시간을 보냈다면 우리는 단순히 대림절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에 그쳐 주님을 찾는 일에 소홀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곱씹고 곱씹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성탄을 기억하며 화려함과 따뜻함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성탄은 우리 신앙의 노력이 담겨져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어디 계실지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하여 깊이 찾아가는 노력이 담겨지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를 깊이 찾으며 도전하는 믿음의 삶을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그 노력 속에 진짜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보았습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놀라운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 그들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증거되었습니다. 단순히 누군가가 생각해낸 이야기, 설화로 그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역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을 실제로 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직접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기 예수를 목자들이 만났던 것처럼 이 대림절의 기간 이미 우리 마음속과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목자들과 같이 확신 가운데 증거로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대림절의 이 시간 우리는 단순히 기다림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즉시 찾고 보아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목자들의 찬송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을 감사함으로 정말 기억이며 기억하여 그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겼고 그것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의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목자의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성탄의 은혜는 그저 그들의 고백 속에 놀람 가운데 멈추지 않고요. 마리아는 이 이야기들을 다 마음에 새겼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목자들이 경험한 것을 통해 정말 이 땅에 지금 내가 낳은 아기가 정말 이곳을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말 구원자라는 사실을 더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는 순간적인 것 같으나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지속적인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갑자기 다가오는 주님의 은혜는 감정적인 일인 것 같으나 그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주님께로 돌리는 놀라운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바쁜 분주한 속에 살아가고 있죠. 연말을 마무리하는 시간 속에서 또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정 속에서 마음이 분주합니다. 삶이 분주합니다. 송별회로 송년회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시간들을 보내고 많은 약속을 잡지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1년 동안 수고했다. 물론 서로 격려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가 만난 주님을 분명하게 전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미 은혜를 부어주셨고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감정적인 변화를 기뻐하며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이 목자들과 같이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건, 이야기, 그 일들을 자랑스러워하며 기뻐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목자들은 이제 평생토록 나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야기들을 자랑하고 찬송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탄의 사건은 그때의 그 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목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에게도 그 아기 예수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만나게 하셨고 그 은혜를 더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노래해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고백해야 할 차례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1818년 불려졌던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의 이 찬양은 그때만 불려진 찬양이 아니라 2000여 년 전이 2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모든 곳에서 번역되어 고백될 만큼 분명한 사건으로 우리 삶 속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10년, 20년, 30년, 100년, 200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을 통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찬양 돌리고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 삶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이 대림절은 이 땅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매해년 우리가 반복하는 절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다시 교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는 주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성탄절 4주, 전 4주가 대림절 기간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대림의 시간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천사들의 노래를 들은 목자들은 그 즉시 베들레헴을 향하여 그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에서 직접 보았고 그들은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목자들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 안에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고 다시 새겨주시는 은혜를 통해 그 삶으로 그 믿음의 능력으로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성탄의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